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에 따르는 행위와 성품이 열매로 맺혀야 하고, 그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언제나 행위가 완벽한가? 언제나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저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얼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다스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이 넘어지고 때론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또 우리도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해요. 그렇기에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삶에서의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를 주장할 때 주로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사람도 이 구절을 보면 불안하게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주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순돼 보이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이고,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지금 옛 언약 아래에서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새 언약 아래에서인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종합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마태복음 9절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22절에 뭐일까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예수님 천년 왕국을 세우실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날 전에 이미 휴거가 되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즉 지금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날은 어떨까요? 다들 어쩔 줄 모르겠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였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주님, 주님. 다급한 마음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과 모든 지도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도 다 그분께 엎드릴 거예요. 주님, 주님 다급하게 외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7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알았지만 네가 잘못 행동하고 믿는 사람처럼 도저히 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처음에는 알았지만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주님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했다라고 안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해요.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으로 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오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오직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로 돌아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믿는 거예요. 순종하고 거룩하고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구원과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실패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최고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 두 천사가 심판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롯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롯이 그 행동으로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롯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이에요. 그는 소돔의 온갖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까지 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의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는 걸 말해요.
완전히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노출되고 그러한 죄를 반대하지도 않고 그곳에 물들어 살았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의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의로움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에, 그러한 롯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18장 24절 보시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요.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다음 장에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이 도시를 가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의 가족을 계산해 보면 10명이 나와요. 롯에게는 사위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위들 2명 이상이죠. 그리고 그 말은 결혼한 딸 2명 이상을 말해요. 4명이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딸 2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있다고 그래요. 2명 이상이죠.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 이렇게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롯의 가족 전부가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족이기 때문에 롯이 이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겠지, 하나님을 믿겠지, 그렇기 때문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직 롯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9장 1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게 그가 지도자였다는 걸 말해요.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바르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들을 초대했을 때는 바로 그들이 수락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절해요. 이걸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 롯의 집에요 온갖 영적으로 어두운 물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외부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을 굉장히 신경 쓴다고 그래요. 이 물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눌리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두통을 주기도 해요. 이 롯의 집안에 영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주는 물건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반대로 이 천사들은 거기를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이전에 아브라함은 떡과 함께 고기를 대접했어요. 근데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선 송아지를 잡았는데 송아지를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즉 아브라함은 떡과 피, 성찬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롯은 오직 무교병만을 대접해요. 무교병은 예수님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말해요. 신학교에서 여러 교수님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배워요. 민중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예수님, 강한 자에게 굴하지 않고 기득권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신학교에 가면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너무 부각시키니까요. 피 흘림을 잘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잘 말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도덕적인 예수님, 눌린 자를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예수님, 그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롯의 모습이에요. 4절을 보시면 4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의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나와요. 지금 롯이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분명히 의로운 자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의로운 롯이라고 하죠. 의로운 자예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 삶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평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의 평소의 삶은 소돔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이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요. 갑자기 심판을 말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안 그러죠. 가끔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회사 술자리에서 한 사원이 부장님이 술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말해요. 나 교회 장로야. 괜찮아. 이 사원은 이 부장님이 장로인 걸 몰랐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말이, 그의 태도가, 그의 생각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롯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위들이 코웃음을 치고 떠나버린 거예요.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사위와 두 딸은 롯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옆에 지금 천사가 있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천사가 저희가 그냥 살 거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기까지 못 가요. 난 여기로 가야 돼요. 완전히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보소서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소원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그 삶은 엉망이지만 여전히 의인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22절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롯은 롯의 아내를 잃어버려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의인이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죽었더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롯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의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죄가 넘치는 장소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를 따르며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롯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롯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인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의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의인이지만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세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굳이 찾아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라는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롯, 즉 의인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셨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때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30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딸들은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기에 거리낌 없이 근친상간을 생각할까요? 한 명의 의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사위와 딸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남아있는 두 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딸이 임신하였다는 말을 하고 롯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두 딸은 어땠는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의인이지만 그 삶은 철저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징계한다는 건요, 자녀를 훈육하는 걸 말해요.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린 자녀를 훈육할 때 써요. 그리고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가 잘못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된 길을 고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않아요. 롯처럼 그 삶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론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질병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있으면 치유되기를 원하시지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신 질병을 우리가 또 감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수단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징계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건데,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병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그 병에서 낫고자 병원에 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스로도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건 낫기를 원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징계에다가 질병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주로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꾼이었어요. 자신이 장자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어요. 사기를 친 거죠. 그러자 누구를 만나나요? 라반이요.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을 만나버려요. 라반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봤겠죠. 속임을 당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구나. 내 아버지를 내가 속였을 때 내 형 에서와 아버지가 배신을 느꼈겠구나.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의 관계가 깨졌구나. 왜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느끼게 하시고 때론 절망감도 느끼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네,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가르치실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항상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금만전도사, 신기한 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꾸중하신 적이 없으셔. 저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꾸짖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이니까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임신을 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도움도 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런 그가 배워야 할 게 있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걸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돼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떨까요? 부모 앞에서 웃지만 언제나 부모의 표정에 신경 쓸 거예요. 억지 웃음을 짓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잘못하면 혹시 날 버리는 건 아닌가? 제발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애원할 거예요. 그거는 비참한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언제든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물론 지금 우리가 잘할 때는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를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유지시키시다가도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세요.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롯처럼 살아도 여전히 의롭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막 살아도 의로울 수 있고 결국은 천국을 가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나도 때론 롯처럼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그 문화를 좋아하며 산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의인으로 보셨던 거구나. 나는 그 의로움을 잃지는 않았었구나.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런 반응이 바로 구원받는 자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롯은요, 어찌 보면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의로웠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롯이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그 삶을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롯은요, 소돔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자신의 차이를 두지를 않았어요. 차이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화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이 말은 롯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자라는 정체성에 둔 것이 아니라 소돔이라는 세상이 정해주는 그 정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실패해요. 비록 의로울지라도 그 삶은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변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봐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